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깨달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이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항상 외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잘못 신앙생활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의 모든 것에는 내용과 형식이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내용과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형식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것은 큰 것부터요 작은 개념까지 모든 개념에는 내용과 형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체성이 뭐죠?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뭐죠? 헌법에 나와 있는 정체성이 뭐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그 개념의 내용과 형식이 충족될 때 우리나라는 정말로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라는 내용과 형식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형식이 무너지면은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은 누구도 그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민주주의의 내용이 뭡니까? 민주주의의 내용이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바로 국민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하고 또 다른 옛날에는 뭐였죠? 민주국가. 지금은 우리나라 민주국가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때는 무슨 국가였죠? 예, 절대 군주 국가였잖아요, 그죠? 군주. 주인이 누구라고요? 왕이었어요. 그게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은 민주주의 국가의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주권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죠. 여러분, 그러면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될까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들 독재 국가도 다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렇게 형식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민주주의 형식에는 그러면은 민주주의 내용이 형식으로 드러나는데 그 형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건 바로 국민투표, 언론의 자유 이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는 민주주의 하는데 중국이나 북한처럼 통치자를 국민이 뽑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조선 인민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을 정식적으로. 중화인민민주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국민이 통치자를 뽑지 못하면 그거는 민주국가가 아니죠. 독재국가죠. 언론의 자유가 없다면은 그것은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독재국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으로도 보면은 우리나라 해방된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외쳤지만은 민주국가라고 외쳤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민주국가라고 인정해 준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그 누구도 우리나라를 민주국가라고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헌법에는 민주국가라고 내용을 적어놨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국가라고 적어놨지만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파를 떠나서 요즘 보수와 진보가 극렬히 갈라져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정파를 떠나서 언론 자유지수가 추락하거나 일방통행식이 그런 정치 형태가 이루어진다면은 정파를 떠나서 그것은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발을 해야 되고 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을 때는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내용과 형식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과 형식을 통해서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증명되는 것이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민주주의의 내용과 형식은 둘 중에 하나만 망가져도 그것은 민주국가라고 인정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개념은 다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내용과 형식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가장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라는 실체입니다. 믿음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믿음은 그냥 믿음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못된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양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잘못되고 위험한 신앙생활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용과 형식 그 중에 어느 것이든지 파괴되면 그것은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뭔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믿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믿음은 내용과 형식이 충족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래서 내용과 형식이 중요합니다. 내용과 형식을 통해서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판별되는 것이고요. 내용과 형식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다 법에는 민주국가라고 명시해 놓지만 누가 봐도 민주국가가 아니라 독재국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내용과 형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일까요? 무엇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식은 무엇인가? 즉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증명되고 판단되는가? 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민주국가라면은 국민들이 통치자를 뽑아야 되고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으로 민주주의가 드러나는 것처럼 형식이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은 진짜로 믿음의 내용이 뭐고 믿음의 형식이 뭘까요? 가장 먼저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믿음의 내용이 믿음이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 게 구원받는 믿음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믿음의 내용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 10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슨 말의 줄임말이죠? 주님이라는 단어는 주인님이라는 단어의 줄임말이죠. 주인님. 그것이 주님입니다. 이 개념은 옛날에 그 노예제도가 있을 때 이 개념은 하인이 있는 시대, 그런 시대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주인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주인에도요 종류가 있습니다. 종을 함부로 대하며 이용만 하는 주인이 있어요. 또 어떤 주인은요 종을 위하고 이렇게 종을 잘 대우해주는 그런 주인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주인은요 종을 가족처럼 대해주는 그러한 주인도 있습니다. 마치 요즘 현대로 보면 회사에서 사장들이 그 직원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 직원들을 마치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그냥 이용해 먹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렇게 직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이렇게 흡혈귀처럼 빨아먹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장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장들은 직원들을 가능하면 좋게 잘 대해주고 직원들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장도 있죠. 더 나아가서 어떤 사장들은 직원들을 마치 가족처럼 대하는 그런 사장님들도 있죠.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시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구로, 가족으로 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주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내용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인으로 믿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즉 부활,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 또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가장 중요한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이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랑 쭉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중요하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항상 부활을 중심에 두고 전도했고, 부활을 중심에 두고 설교했습니다. 부활 없이 전도한 적 없고, 부활 없이 설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천국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부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이렇게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믿음의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의 형식은 뭘까요? 믿음의 형식.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형식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형식 첫 번째는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형식입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과 형식이 막 이렇게 섞여 있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내용을 두 가지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시인하는 것.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이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그분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진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을 해놓고 그 말만 할 뿐이지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없이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성적으로만 믿는 것, 다시 말해서 머리로만 믿는 것이지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와 기록이 있어서 예수님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머리로만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로 믿는 믿음은요, 이성적으로 머리로 동의하고 믿는 믿음은요, 성경은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실체와 정체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사실 귀신보다, 마귀보다 더 잘하는 존재는 천사들 말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기 전에 그들의 정체는 뭐였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과 그 밑에 있던 수하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가,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가 마귀고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실체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실체에 대한 지식만 갖는 믿음, 그것만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적자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현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귀가 알고 있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라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은 누구도 있다고요? 귀신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형식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형식은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을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구원의 형식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그것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인정된 게 두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따라 순종하면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75세였는데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제 생각에는 더 혹했던 것 같아요. 자식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종을 통해서 자식도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사라가 90세 됐을 때, 그들의 생리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99세가 되어서 남자 역할을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자식을 주겠다.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남자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아내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믿는다, 믿음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마치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형식이 뭐냐면요. 오늘 보면은 우리 먼저 본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보면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 부활을 믿는 것, 이건 내용이라 그랬어요. 형식은 뭐냐면은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두 번째 믿음의 형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믿음을 믿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행하는 믿음을 시인하는 것, 시인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 그것이 구원을 얻는다.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 말은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그것을 행하는 믿음으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된다는 것이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라면 여러분 저를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행하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시인하는 믿음으로 대체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인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 보이는데요? 말하는 거, 시인하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인하는 건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인정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같은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같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알려면요,
이 성경에 쓰여진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환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가서가 쓰이는 시대는 기독교에 대해서 대핍박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요,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고 화형당하고 불에 타 죽임당하고 심지어 찾아 밥이 되고 이러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놓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믿는다고 말을 하면 살려주겠다 라고 말을 했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기고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이제부터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줬습니다. 그것도 의심스러워서 십자가를 땅에 놓고 이것을 밟고 지나가면은 살려주고 안 그러면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그 시대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은 바로 붙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의 대표적인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행위의 가장 위험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대표적인 행위였습니다. 은밀하게 착한 일 해주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말씀대로 살면서 은밀하게 믿는 거 티 안 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런 시대였죠. 근데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면은 그것은 죽음과 직결되는 가장 위험하고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극렬한 행위였습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구원으로 등치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금의 관점으로, 현대의 환경으로, 지금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책을 우리가 읽을 때나 그 오류에 빠질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시점으로,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들어가서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기도 하고 아버지 탄광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북한에서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거 아닙니까? 몰래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찬양하고 산속에 모여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아교회 성도들이.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하면은 죽임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 안 돼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단순히 그냥 내가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내뱉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는 건 그 당시에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형식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내가 믿는 바를 행하는 것. 믿으면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직접적으로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는 믿음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데 나는 믿음을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인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해서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를 크게 깨달은 루터조차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지푸라기 성경이라고까지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걸 몰랐기 때문에 마치 그냥 입으로 말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런 착각에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가 다 그런 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나는 입으로 말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내가 뭐 삶은 어떻게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구원파나 별 다를 게 없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를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2번 믿음 인정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였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100세에 낳은 그 아들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게 뭐냐면은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데요. 기독교 역사상에는 사람을 인신제자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그걸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미 그 아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이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행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일 생각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과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뭐냐? 믿음의 형식은 뭐냐?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거지만 둘째는 마치 아브라함이 행위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했던 것처럼 오늘 죽음의 시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음의 시대, 시인하는 것으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시인한 것처럼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믿음의 내용 첫 번째가 뭐죠? 그건 형식이고 마음으로 믿는 건 형식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믿는 것.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해서 천국 갈 것이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형식은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그 내용을 마음으로 믿는 것. 두 번째가 바로 시인하는 것. 다시 말해서 믿는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형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것,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그런 내용과 형식이 다 충족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파괴되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든 것은 바울이 그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하루아침에 딱 구원의 완성을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 받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가자마자 배신합니다. 가보니까 땅이 안 좋아요. 흉년이 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애굽으로 주랭랑을 칩니다. 그 이후에 그 아내도 팔아먹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째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점점 성장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까지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점점 성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오늘도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그러면 그렇게 그런 형식과 내용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난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점점 성장시키셨고, 바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점점 성장시켜 나가셨고, 바울도 자신도 나는 오늘도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성장과 노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노력과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오해하고 믿음을 그렇게 쉬운 것으로 오해하지 말고 믿음의 내용과 행식을 분명히 알아서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우리가 그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노력함으로 점점 아브라함처럼 성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저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받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